그럼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두 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그러나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내 세대에는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내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리라 하셨더라. 아멘. 아멘. 오늘 성스러운 주일 아침에 거룩하신 주의 전에 오신 사랑하는 세수망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축복이 넘쳐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10월 첫째 주니까요. 옆에 있는 게 좋아요 한 분 해주시죠. 좋아요. 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 꼭 해주세요. 좋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정말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서 정말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평안이 아주 넘치고 넘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은 참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니 이렇게 세상적인 복을 많이 받은 사람이 있나 생각될 정도입니다. 참으로 그는 귀한 신앙을 가졌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일천번제를 드렸고요. 또 하나님께서 무엇을 구할지 물어보자 지혜를 구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가 다른 것을 구하지 않고 지혜를 구하는 걸 보고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지혜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더해 주셨습니다. 솔로몬은 당시 고대 근동, 지금의 중동 지역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던 모든 복을 다 누렸습니다. 전도서를 보면 그가 얼마나 세상적으로 복을 누렸는지 말하고 있습니다. 좋은 집을 크게 짓고요. 포도원과 온갖 귀한 과일을 부족함 없이 먹었습니다. 요즘 과일값 많이 비싸지요. 마트에 가보니까 많이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과일 먹기 쉽지 않다 싶은데 솔로몬은 부족함 없이 먹었습니다. 아름다운 정원도 소유했고요. 종들도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또 은금과 사람들이 가지고 싶어하는 보화들도 넘치게 가졌습니다. 또 노래하는 남녀들, 지금이야 이제 유튜브나 치면 노래가 나오잖아요. 옛날에는 어떠했습니까? 그런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노래하는 남녀들이 있으면 좋잖아요. 그래서 노래하는 남녀들과 인생들이 기뻐하는 것들을 많이 두었다고 합니다. 물론 지금 우리 눈에 보기에는 아니야 라고 싶은 부분도 있지만 분명한 것은 그 당시 사람들이 보기에 가장 큰 복을 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큰 복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는 또 하나님의 은혜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그는 당시 역사상 가장 큰 부자였을 것입니다. 그의 모든 그릇은 금이었고요. 솔로몬을 위해서 하루에 소비되는 소와 양이 130마리가 넘었습니다. 130마리가 한 사람을 위해서 소비되었던 것입니다. 영토도 넓었고 국가도 강했습니다. 당시 솔로몬에게 도전할 만한 나라가 없었습니다. 또한 솔로몬은 성전을 짓고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지금이야 우리가 교회에 와서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쉽게 만날 수 있지만 그 당시는 그렇지 않았죠. 성전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고 그 성전은 금으로 덮여 있었습니다. 솔로몬은 영육간에 가장 큰 축복을 누렸습니다. 어떤 이는 이를 두고 하늘과 땅의 축복을 다 누렸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는 어느 순간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본문 보시면 열왕기상 11장의 본문을 보시면 솔로몬이 나이가 많아 변하게 되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젊고 아리따운 여인들의 말을 듣고 하나님을 버리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지만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을 버리거나 아니면 하나님과 겸하여 다른 것을 섬겼습니다. 이런 솔로몬을 사랑하신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 나타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영적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경고를 듣지 않았습니다. 오늘 9절에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경고하십니다. 9절을 보시려 합니다.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두 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솔로몬이 고의적으로
하나님께 마음을 돌이켜 떠나가자 하나님께서 그에게 진노하셨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이 말씀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솔로몬이 하나님의 경고를 2번이나 들었지만 그 경고를 듣고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을 떠난 모습들은 11장 앞에서 서술을 되어 있습니다. 1절에 3절을 보시면 솔로몬이 많은 여자들을 좋아했다고 서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많은 복과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 같은 은혜는 무엇을 위하여 주신 것일까요?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맺은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주셨습니다. 솔로몬의 복과 지혜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지 원래 자신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하여 이루어가실 하나님의 구원을 마치 자신의 것처럼 사용하고 낭비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등지기 시작했습니다. 4절부터 8절까지 살펴보시면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한 이방 여인들을 많이 거느렸고 그들이 가져온 이방신까지 받아들였습니다. 이러한 신들은 참되신 하나님을 버리게 하고 자신의 욕심에만 집착하게 하는 악한 도구였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경고하신 걸 넘어섰을 뿐만 아니라 이방신을 섬기거나 섬기도록 허락해 줌으로써 하나님께 반역과 폐역죄를 범했습니다. 이러한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라는 말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향하여 가지고 있는 마음을 돌려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을 기뻐하셨겠습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서로 믿고 의지하는 2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서로 친구예요. 정말 서로를 믿고 서로를 신뢰하며 같이 세상의 어려운 일도 같이 하자라고 다짐하며 나아간 2 친구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한 사람이 믿음을 저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가 유지될 수 있을까요? 물론 한 사람이 큰 사랑으로 포용할 수 있겠지만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어려울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저는 죄로 인하여 오염돼서 온전한 관계가 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음식을 맛있게 잘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음식에 오물이 들어가면 어떻게 합니까? 그 음식 먹을 수 있습니까? 없지요. 버리게 됩니다.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죄가 들어오면 모든 관계가 다 깨집니다. 다 무너집니다. 지금 솔로몬과 하나님은 언약 관계에 있습니다. 언약 관계에 속하여 유다 후손과 후손들 중에 다윗과 맺은 약속이 있습니다. 그 약속 언약의 핵심은 하나님만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만을 섬길 때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만 따르고 섬길 때 하나님으로부터 자비와 은총이 임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솔로몬은 약속을 어겼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2번이나 나타나 직접 경고하셨습니다. 온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께서 2번이나 나타나셨습니다. 그래도 죄에 빠진 솔로몬은 하나님의 경고를 듣지 않았습니다. 2번째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바로 언약을 깨뜨린 솔로몬은 심판을 받았습니다. 11절 말씀 보시면 이러합니다.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바로 내게 이러한 일이라는 건 어떤 일입니까? 우상 숭배를 말합니다. 언약과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며 솔로몬에게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겠다는 심판을 내렸습니다. 나중에 성경을 보시면 여로보암을 통한 분열 왕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 여로보암의 분열 왕국이 하나님의 심판의 한 모습임을 알 수 있습니다. 사사기를 보면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유명한 사사 기드온 아십니까 여러분? 300용사 기드온이 큰 공을 세우고 이제 마치 왕처럼 그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그러다가 기드온이 죽고 첩의 아들인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이 세겜 사람들과 결탁을 합니다. 모의를 합니다. 그래서 돈을 주고 비류들, 지금으로 치면 불량배들이죠. 불량배들을 사서 기드온의 70 아들 중에 말지 아들 빼고 다 죽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왕이 되었습니다. 이 일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셨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죄를 심판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악한 영을 보내어 서로 싸우게 하였습니다. 그들끼리 서로 싸우고 죽고 죽였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입니다. 솔로몬의 아들 때에 나라가 2개로 쪼개진 것도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입니다.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하나님을 잘 섬겼던 다윗이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 되도록 얼마나 노력하고 그들의 마음을 달랬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민족들, 다른 지파 사람들이
정말 이 같이 한 공동체에서 하나가 되자라고 마음 말하며 다윗이 얼마나 노력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솔로몬의 범죄함으로 이제는 심판을 받고 이스라엘 민족은 유다와 이스라엘로 헤어져야 했습니다. 솔로몬은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 결과로 공동체가 분열되게 됐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한때 사랑했고 잘 섬기던 솔로몬도 심판을 받았으면 보면서 심판이 멀리 있지 않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솔로몬도 처음부터 하나님을 떠나겠다고 결단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잘 섬겼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고 이방 여인들의 유혹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을 돌렸습니다. 유혹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넘어지면 멀리 있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세수맘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알 수 없고 변덕스러운 절대자를 섬기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간단합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만 따르고 하나님만 섬기며 하나님 뜻대로 선을 행하며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만 섬기며 선을 행하며 살아가면 하나님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마음 우리 찬양 하나 하겠습니다. 찬송가 549장입니다. 내 주여 뜻대로. 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큰 신 중에도 나 쉽게 마소서. 세 번째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솔로몬에게도 자비를 베푸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만 하신다면 우리가 어떻게 버틸 수 있겠습니까? 심판하실 때 무서우신 하나님께서는 심판 중에서도 자신의 자녀들을 위해서 큰 은혜와 자비와 사랑을 베풀어 주십니다. 솔로몬은 심판 중에도 은혜를 받았습니다. 첫 번째 은혜는 무엇입니까?
심판이 당대에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12절을 보시면 이와 같습니다. 그러나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내 세대는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내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은 직접 심판하고 싶었지만 다윗과의 약속을 생각하며 당대에 벌을 내리지 않지만 솔로몬의 아들의 손에서 빼앗을 거라고 말합니다. 또 하나 또 자비를 허락하셨습니다. 심판이 일어나도 나라 전체를 빼앗지 않고 일부를 남겨주실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13절을 보시면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리라 하셨더라. 심판이 이루어진 후에 나라를 다 빼앗지 않고 한 지파만 남겨두겠다고 합니다. 솔로몬에게 임한 심판이 아들 때에 이루어지는데 이렇게 심판이 이루어지면 다윗 왕가는 솔로몬을 마지막으로 끊어지고 맙니다. 그렇게 되면 창세기에서부터 계속 유다의 후손을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메시아가 오신다는 약속은 거짓말이 되고 말지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자신의 약속에 충실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솔로몬을 심판하시면서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리라. 얼마나 감사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솔로몬이 행했던 악을 살펴보십시오. 그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악을 행했습니다. 여기 모인 성도님 중에 우상이나 다른 신을 섬기거나 아니면 다른 신을 섬기해서 그 신을 섬기는 신당을 만드신 분 있으십니까? 없지요. 그뿐입니까? 솔로몬처럼 자신의 욕심에 따라 욕심껏 사시는 분도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큰 죄를 범한 솔로몬에게도 자비를 베푸셨는데 우리가 우리의 실수나 잘못을 뉘우치고 하나님께 나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지 않겠습니까? 저는 오늘 솔로몬의 기사를 통해서 우리는 역설적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가 얼마나 큰지 깨닫게 됩니다. 구약시대에는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구약시대의 성령의 역사는 신약시대와 달랐어요. 구약시대에는 뭐 어떤 특정한 사건이나 또는 또 개인에게도 임하지 않았고, 그러니까 전문용어로 얘기하면 외주했다. 지금은 우리 성령이 내주하시잖아요.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데 과거에 이제 구약시대는 외주하였습니다. 사람 밖에 있었어요. 그래서 감동을 주면서 막 일하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신약시대 예수님으로 인하여 죄가 해결되자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십니다. 우리는 성령님을 통하여 가르침을 받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한 모든 것이 기억나게 합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오늘 솔로몬의 기사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수방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솔로몬처럼 하나님에게서 마음을 돌리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우리 주이신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믿을 만한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합니까? 사랑하는 스마트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잠시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혹시 우리는 지금 솔로몬처럼 하나님을 떠나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습니까? 또는 하나님보다 마음속에 더 크게 자리 잡고 있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지금 이 순간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한번 돌려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예배드리는 이 순간만이라도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은혜 베푸시기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축복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지금 여러분의 마음속을 잠깐 들여다보십시오. 우리의 주인이신,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어디에 계십니까? 지금 마음속 왕자의 예수님이 앉아 계십니까? 아니면 마음속 왕자에 앉지 못하고 어디 귀퉁이에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 예수님은 여러분 마음 바깥에 있습니까? 사랑하는 스마트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순간부터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하나님께 나아오십시오. 오늘 본문에서 세상적으로 큰 복을 받았지만 하나님을 버려 큰 벌을 받은 솔로몬이 그 심판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경험한 걸 보십시오. 얼마나 놀랍고 놀랍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참 놀랍습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그러시죠. 7번에 70번이라도 용서하라.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어떠하십니까? 자신을 거역하고 반역한 자들을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어떻습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죄인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햇빛을 골고루 비춰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이십니다. 솔로몬의 죄는 어떠합니까? 마땅히 죽임을 당해도 할 말 없는 그런 큰 죄였습니다. 마치 사도행전에 나온 헤롯처럼 바로 즉사해도 할 말이 없는 죄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떠하였습니까? 그 솔로몬에게도 사랑과 자비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물며 큰 죄를 범한 솔로몬에게도 이렇게 사랑과 자비를 베푸셨다면 믿음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에게는 얼마나 더 큰 사랑과 자비를 베푸시겠습니까? 한 해 4분의 3이 이제 지나갔습니다. 추석 명절입니다. 남은 한 해 동안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깨닫고 하나님과 동행하시며 항상 참된 승리를 경험하시는 사랑하는 수목회 성도님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힘차게 기도하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 삶에 들려지는 하나님의 경고를 우리가 꼭 들을 수 있도록 이걸 놓고 기도해 주시고요. 또한 우리가 잊어버렸지만은 이 언약을 깨트리면 심판이 있음을 꼭 깨닫도록 이걸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악한 죄인 솔로몬에게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에 의지하며 나아가도록 이 세 가지 두고 주여 한번 해서 힘차게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님의 감사합니다. 아버지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삶에 아버지 바쁜 삶에 살아가다 보니 아버지 하나님의 경고를 아버지 깨닫지 못할 때가 있고 듣지 못할 때가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용서해 주시고 긍휼히 해주시고 불쌍히 해주시고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정말 아버지 깨어있고 아버지 우리가 정말 아버지 귀를 열고 있어서 하나님의 아버지 말씀을 듣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우리가 어느 순간 아버지요 세상의 아버지 염려에 아버지 사로잡히다 보니 아버지요 언약을 깨뜨리면 심판이 있으면 잊어버릴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가 언약을 지키며 하나님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아버지 우리에게 아버지 주어진 자리에서 아버지의 자리를 지키며 끝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솔로몬에게도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아버지 우리가 믿고 의지하며 아버지 남은 한 해도 힘차게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2023년이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아버지 그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아버지 사랑을 아버지 의지하며 한 걸음 한 걸음 힘차게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아버지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참으로 사랑과 자비가 넘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항상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충실히 지키고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기억하며 승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